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학주일이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맹맹함을 아느니라고. 찬송가 503장 첫 소절입니다. 이 찬송가를 패러디하여 지혜를 넣어 가사를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 세상 모두 지혜 없어 혼란함을 아느냐? 세상에서 지혜 가져 즐거움을 갖는가? 자본주의 또 세계와 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말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서비스 상품을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찾아들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정보와 자본을 가진 단체가 그렇지 못한 개인을 이기고 더 많은 갖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하고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확천금 정말 벌듯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와중에 더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에 기대어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배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성공하면 좋은데 초법적으로 욕심껏 행동하여 성공조차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졌으니 동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자기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새로 등록을 해서 공장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꽃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소중하게 올려져 있는 이 꽃병을 유심히 바라보던 목사님은 별로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는 이 꽃병이 이렇게 소중히 놓여져 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꽃병이 이렇게 소중히 다를만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곳 공장에 더 좋은 도자기가 많이 있는데 왜 이 꽃병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이 꽃병의 유래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주정뱅에다 노름도 좋아하고 아주 죄짓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의 권유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죄가 많이 깨달아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 공장에서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된 흙 무더기를 보게 되었고, 불현듯 제 자신이 그 처진 것 생각나 그 흙을 가져다가 꽃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게는 최고의 도자기입니다. 버린 흙과 같았던 저를 하나님이 다시 도자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꽃병이 되듯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꽃병을 보면서 다시는 버려진 흙처럼 돌아가지 말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이 꽃병이 새 사람이 된 제 모습과 같아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그런즉이 무엇인지 이 본문 앞에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는 원래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옷으로 설명을 하자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세상 유혹에 빠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를 한 말씀이에요. 25절에 버리고에서 버리고는 헬라어로 아포데메오이인데 벗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포데메오이. 본문 앞에 22절에 거짓을 버리고라고 합니다. 본문 3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버리라고 해요. 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새 사람이 되시면 옛 사람의 옷을 다시 입지 말고 벗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옛 사람의 모습을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옛 사람의 옷입니다.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버리라는 말은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벗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들고서 틈만 들면 새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입히려고 해요. 우리가 분노하고 악한 행동하는 순간 마귀는 다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입히고 옛사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해방한 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보다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불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사람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새 사람으로 사는지 옛 사람으로 사는지 우리가 확인이 돼요. 첫째,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멘.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입니까?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 28절은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야. 본문은 단순히 절도만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태함으로 타인의 노동과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도 포함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남이 하도록 하고 또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넓은 의미에서 도둑이 되는 것이야.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정 누군가에게 미루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야.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도둑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선한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은 적극적인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럼 누구에게 구제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자신보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나보다 힘든 가족, 나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섬기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는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피곤할 정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피곤할 정도로 수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아멘이요. 내가 더 수고하십시오. 내가 더 섬기십시오. 내가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피곤해도 기쁨을 주고 기쁨으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하기를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이 바뀝니다. 새 사람을 입어 오직 성령의 새롭게 되었다면 당연히 말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앞마당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수확을 하죠. 1년에 한 두 고마씩 땁니다만, 외교선 북에는 은행나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한 나무는 은행이 달리고 한 나무는 안 달립니다.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똑같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서두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것이고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자만서는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 자만 13장 2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하였고, 자만서 18장 20절에서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하게 되느니라. 거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 중 하나는 말이에요. 말로 축복할 수 있지만 반면에 말로서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말이지만 반대로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도구도 역시 말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 중 대부분은 말 실수입니다. 그래서 자만서 4장 24절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더럽고 삐뚤어진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어떤 선한 말을 합니까? 우리 다같이 29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마이크 잡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울 때에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라. 이승원 집사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 29절에서 첫째,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덕을 세운다는 언어의 뜻을 보면 건축 용어예요. 오이 코도메인데 집을 세우다, 집을 짓다입니다. 반면에 더러운 말에서 더러움이라는 말은 이 사프도스인데 썩는다, 또 썩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집의 기둥이 썩어서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덕을 세우는 말은 집을 더 튼튼히 세우는 것이에요. 무너져가는 집도 기둥을 다시 부흥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집을 썩게 해서 결국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튼튼한 가정의 집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29절에서 두 번째,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알맞게, 적당하게, 말을 필요할 때 적당히 알맞게 선한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모서 25장 10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만의 금사과라고 했어요. 은장만의 금사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낙심되어 있을 때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9절에서 세 번째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게 되고 또 선한 취지가 퇴색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오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새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세 번째 행함은 용서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용서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면 다시 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도 법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용서했다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요? 또 하나는 관계 회복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후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용서예요. 용서는 했는데 아직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희생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들어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은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첫째, 용서에 친절해야 한다는 것. 윗사람이 알아서 대하듯 불편한 용서, 불친절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도 친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지극히 일부분 은혜를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주일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마귀가 틈타 옛사람의 옷을 입혀버리고 맙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안으세요. 선한 말을 하시고 새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에게 엄청난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형제자매들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형제자매들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회복한 그런 행복된 가정과
일가 친척을 만들고 기쁨이 있는 이웃 형제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얻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으로 자신을 살피며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모두 썩은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세상에 펄을 쳐도 그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공의와 정의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월을 따라 시대의 악함에 동조하지 말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입술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